오늘도 제사함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리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도 이어서 마가복음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 굉장히 익숙하신 이야기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이 본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저는 이런 이야기로 오늘 설교 말씀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올림픽 나가면 뭐를 따고 싶을까요? 네, 여러분 금메달 따고 싶겠죠. 우리가 운동선수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대표 선수들이 막 열심히 하게 되면 금메달을 따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자, 금메달이 있고 은메달이 있고 동메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금메달의 값어치가 어느 정도 될까요?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금메달. 전 어렸을 때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면 저 금메달 한 개가 정말 수십억, 수백억 정도의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 여러분 금메달은 뭘로 만들었을까요? 금메달이니까 뭘로 만들었을까요? 금으로 만들었을 것 같죠? 금으로 안 만들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요. 금메달은 은 550g에다가 금 6g을 섞어서 도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금메달이지만 껍데기만 금이고요. 실제 안에는 뭐라고요? 은입니다. 은. 그래서 값어치로 따져보니까 지난 그 도쿄올림픽 때 만들었던 걸 따져보니까 한 800달러, 우리 돈으로 한 90만 원? 1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금액 정도로 금메달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여러분 싸죠? 네. 운동선수가 평생을 노력해서 고작 따는 게 100만 원이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금메달 값어치 있나요? 별로 금메달 값어치가 없다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운동선수들은 왜 미친 듯이 운동을 열심히 해서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싶을까요? 적어도 메달의 가치 100만 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요? 아, 그렇죠. 여러분 역시 잘 알고 계세요. 금메달을 따면 뭔가 대단한 걸 받는다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금메달 따면 연금 어느 정도 받을 것 같으세요? 네? 금메달 따면. 자, 제가 금메달 예를 들어서 3개를 땄어요. 그럼 한 달에 얼마 받을까요? 300만 원. 와, 그렇죠. 옛날에는 그랬대요. 옛날에는. 최근 들어서는 규정이 바뀌어가지고요. 금메달을 3개 따든 10개 따든 100개를 따든 무조건 한 달에 160만 원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대신 일시금으로 포상금이 6,300만 원 정도 나온대요. 찾아봤습니다. 신문에 나온 거니까 뭐 거짓말은 아니겠죠. 금메달을 따면 6,300만 원 준대요. 여러분 6,300만 원을 위해서 여러분의 어린이 시절부터 그 국가대표 하는 시절까지의 인생을 바치라고 하면 여러분 바치시겠어요? 금메달의 가격은 100만 원이 조금 안 되고요.
금메달을 따면 일시금으로 6,300만 원 정도 두고요. 평생 연금으로. 물론 저 연금은 나이가 들어서 주는 게 아니고 젊었을 때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적은 돈은 아니죠. 하지만 저 돈을 위해서 여러분의 젊은 인생을 운동하는데 다 바치라고 하면 여러분 하시겠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금메달의 가치는 그럼 뭐야? 왜 운동선수들은 미친 듯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난리를 치는 걸까? 그러다가 제가 한 가지에 더 다다랐어요. 안타깝지만 여자 선수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남자 선수들에게만 해당 사항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그렇죠. 군대를 안 갑니다. 야, 요거 남자들한테 굉장히 좀 짜릿하지 않을까요? 예술체육복무요원으로 복무한대요. 안 하는 건 아니고요. 16개월 정도 복무를 하는데 실제 군에는 안 가고 자기 운동선수로서의 생활을 계속 훈련이라는 걸 하면서 굉장히 짧은 시간 저 복무를 하는 것만으로 군대가 거의 뭐 면제에 가까운 걸 받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메달의 값어치 충분한가요? 김연아 선수 같은 친구를 한번 생각해 보죠. 그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모든 인생에 어렸을 때 우리가 엄마한테 사랑받아야 되는 거, 친구들과 즐겁게 놀아야 되는 거, 뭔가 성취했다는 거,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자기 인생 20대까지의 모든 인생을 어디에 바쳤어요? 운동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그 금메달의 가치가 한 달에 100만 원의 연금, 그리고 일시금으로 6,300만 원. 물론 김연아 선수는 더 땄겠죠. 뭐 광고도 찍고 하니까 돈은 많이 벌었을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에게는 이게 금메달의 진짜 값어치라고 생각이 되세요? 금메달을 운동을 안 해본 우리에게 있어서는 금메달의 가치가 마치 이런 가치인 것처럼 보입니다. 얼마지? 아, 금메달 따면 연금을 받으니까 금메달 딸만하지. 혹은 금메달 따면 군대를 안 가니까 와 괜찮지, 남자들한테는 해볼 만한 일이지 라고 생각하지만요, 실제 운동을 하는 친구들한테, 저는 뭐 금메달을 딴 선수하고는 얘기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국가대표 축구 선수를 하겠다고 자기 젊은 청춘을 바쳤던 친구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친구에게 야 너는 운동을 하면 즐거움이 뭐니? 국가대표 하면 뭘 주는데? 돈을 줘? 밥을 줘? 연봉? 얼마나 된다고? 그냥 대기업 들어가. 대기업이 더 많이 받아. 그들에게 있어 이 값어치는, 금메달의 값어치라는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연금일까요? 군대 면제일까요? 아니면 일시금으로 받는 걸까요? 아니면 금메달이란 명예일까요? 금메달을 따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내 꿈을 이뤘다. 내가 이 지구상에서 정상에 섰다. 라고 하는 그 성취감이 너무도 큰 것이지, 저 금메달 자체가 자기들 인생에 그렇게 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공감되시고 이해되세요? 운동선수에게 금메달은 결코 연금이 아닙니다. 운동선수에게 금메달은 군대 면제가 아닙니다. 운동선수에게 금메달은 고작 금, 육금으로 도금된 은메달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금메달은 그들만이 알 수 있는 꿈을 이루었다 혹은 정상에 섰다는 또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연금으로도 어떤 걸로도 살 수 없는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젊음을 바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는 거죠. 똑같은 이야기를 오늘 교회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의 값어치는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의 값어치는 어디에 있나요? 공교롭게도 오늘 참석하신 우리 어르신의 경우는 몸의 건강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값어치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많으시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값어치인 것처럼 느끼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그래서 여러분 평생 사시나요? 건강을 얻었다고 하나 결국 우리는 언젠가는 죽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돼서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하나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내가 지금 엄청나게 고민하는 문제가 기적적으로 해결되었다라고 하나 결국 언젠가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나를 뒤덮을 수 있습니다. 금메달 선수에게 금메달 자체나 금메달이 주는 연금이나 금메달이 주는 군 면제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그 금메달의 값어치가 아니었던 것처럼 어쩌면 그리스도인에게도 우리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 체험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값어치 이면에 있는 아주 작은 효과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의 진짜 값어치는 뭘까요? 운동선수에게 내가 정상에 섰다, 내 꿈을 이뤘다, 라에 필적할 만한 그리스도인의 진짜 값어치는 무엇일까요? 오늘 마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짜 값어치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주 전에 저는 와서 마가복음에서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치는 장면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이런 장면이 있었고요. 예수님 본래의 사명이 마치 병 고치는 일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되니까요. 또 인간에게 있어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의 사명은 병고침 아니야? 그래서 그 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병고침을 입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라고 동화처럼 성경이 끝날 것 같지만 실제 성경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1장의 마지막 절은 어떻게 끝나고 있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예수님께서는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본원적으로 해주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병고침의 문제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되셨다고요? 마을에 못 들어오게 되셨어요. 문제 해결을 위해 모여드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피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적어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본래의 사명은 병 고침만은 아니다라는 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이라면 그 나병 환자를 고친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우리나라 그 드라마처럼 줄을 서시오 라고 해서 그 뒤에 환자들이나 문제 있는 사람 줄을 쫙 세운 다음에 거기서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이 본래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사명에 맞지 않아서 그들을 피하여 광야로 나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지는 어떤 사명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 병고침이라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마을에 들어오지조차도 못하시고 광야에 그냥 머물러 계셨어요. 많은 신학자들은 이때 왜 예수님께서 마을에 들어오지 못하셨느냐에 대해서 갑론을박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뭐 율법을 어겼다, 안식일날 고쳤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싫어했다, 온갖 얘기들이 많습니다만 뭐가 되든 좋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목숨도 아끼지 않고 본인의 사명을 감당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피해서 광야에 머물러 계셨다. 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원래의 사명이 그것은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진짜 사명은 뭘까요?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이 본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으시죠.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서 아멘. 예수께서 그들에게 뭐를 말씀하셨다고요? 예수께서 그들을 다 피해서 도망 다니시다가 결국은 한 집에 들어오셨어요. 집에 들어오셔서 저의 생각대로라면 예수님은 뭐 하셔야 돼요? 병 고치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셔야 되는데 그 집에 들어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 도를 말씀하셨대요. 도를. 제가 길에 가면 그 도를 아십니까? 라는 분들 때문에 항상 붙잡혀서 그 양반들이 얘기하는 도가 뭔가 궁금해서 한번 따라가 본 적도 있어요. 그 도일까요? 실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도라고 번역된 저 말이 실제 헬라어에는 그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돌아오셔서 전하신 그 말씀이란 건 뭘까요? 우리는 마가복음 1장을 공부하면서 마가복음 1장의 앞부분 12절, 13절까지 이야기가 마가복음 전체를 아우르는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쉽게 말씀드리면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1장 15절에 있는 바로 이 말씀을 전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마가복음 시작부터 세례 요한이 뭘 전했죠? 회개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의 전체를 정리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뭐였다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사명의 실체입니다. 그 시작입니다. 가장 중요한 베이스입니다. 자, 그런데 아픈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하지만 실제 예수님의 사명은 뭐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그것이 실제 예수님의 사명이나 관심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고 나서 그 자리에 서서 줄을 서시오라고 하면서 큰 병원을 열지 않으시고 문제 해결소를 열지 않으시고 왜 광야로 나가셨느냐? 오히려 원래 본래 사명이라고 얘기하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그 병 고침이라는 것이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기대에 차서 딱 쫓아 예수님을 쫓아오다 보니 예수님이 하는 말이 귀에 안 들어와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들의 귀에 뭘 들려주고 싶어요? 회개하라는 말을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광야로 도망가셨던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가버나움에 돌아오셔서 예수님은 뭘 시작하세요? 이제 다시 그 말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다시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장면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 친구가 왔습니다. 내 친구가 와서 봤더니 집에 사람들이 꽉 차서 이 친구를 예수님 앞에 보여드릴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지붕을 뜯었습니다. 그리고 지붕에서 이 기둥을 이렇게 줄을 달아가지고 내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의 내상을 받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장면 여러분 너무 유명해서 잘 아시죠? 그리고 많은 설교에서 이 본문을 뭘로 많이 말씀하시느냐? 중보기도. 내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친구의 어떤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이 본문에 대해서 설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그 부분보다는 저는 본원적인 부분을 좀 더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뭔가요? 예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나병 환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말씀 드렸죠. 예수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크신 분이라고요? 작으신 분이라고요?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보다 크신 분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이 땅에 이곳에 나와야지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에 대한 것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네 사람들과 그 환자들은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남의 집 지붕을 뜯은 거예요. 자, 그런데 지붕을 뜯고 내리면서 그들이 기대했던 건 뭐였을까요? 예수님, 내 친구의 병을 낫게 해주세요. 아니었을까요? 예수님, 누워있는 사람은 예수님, 내 병 낫게 해주세요. 내가 들어보니까요, 그 나병, 그거 어렵다는 나병도 예수님께서 고치셨다는데 내 이 병 정도는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지 않으세요? 낫게 해주세요. 라고 큰 기대를 가지고 그들은 남의 집 지붕을 뜯고 자기의 친구를 내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를 보자마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은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황당한 얘기였습니다. 뭐라고 하셨나요?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기대하는 거였을까요? 기대하지 않는 거였을까요? 그들은 기대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였나요? 병 고치는 거였어요. 죄사함의 문제요? 이게 병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이곳에 예배드리러 주일날 나오신 여러분, 뭘 기대하고 나오셨나요? 여러분, 뭘 기대하고 나오셨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나오셨나요? 아니면 이 중에서 혹시 예수님, 지난주에 내가 이런 죄를 또 지었는데 그 죄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씨름하러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분 계세요? 별로 안 계실걸요.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그냥 의례적으로 교회를 나왔고요. 많은 경우 분들은 내가 어떤 문제가 있으니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것이 대부분일 겁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것을 까먹고 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그 큰 고통이나 문제보다 우리가 인식조차도 못하는 죄의 문제가 하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훨씬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침받기 원한 그 자를 향해서 제일 먼저 던진 얘기가 뭐냐? 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그 옆에 보고 있던 서기관이 얘기합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죄를 사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말에 흥분한 거예요. 왜요? 죄 사하는 권한은 누구한테만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감히 네가 뭔데? 감히 네가 뭔데 죄를 사한다는 거야. 서기관의 마음속에서는 병을 고치는 것이 큰일일까요? 죄를 사하는 것이 큰일일까요? 서기관의 마음속에서 훨씬 더 어렵고 힘든 문제는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죄를 사하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왜요? 병은요, 의사도 고칩니다. 이 시절에도 의사가 있었어요. 사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안에는 피해갈 수 있는 구멍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작은 자야,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누가 그 죄를 사했는지 예수님은 말씀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안 하셨어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이게 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지? 라고 얘기했을 때 충분히 반박할 수 있어요.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많은 주석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죄를 사했다는 얘기 하신 적이 없다.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니까 이런 얘기는 제사장들도 하고요. 구약시대 선지자들도 했던 얘기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 뒤에 말씀하시기를 야, 제사장들도 하고 구약시대 선지자들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게 뭐가 문제야? 라고 서기관한테 따질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으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가거라라고 하는 말 중에 어떤 것이 쉽겠느냐?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뭐가 더 쉬운 문제라고요? 병 고침받아 상을 들고 가라라고 하는 말이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더 쉬운 문제예요. 왜요? 의사도 병 고쳐요. 하지만 죄 사하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반문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느라 하시고. 아멘. 인자가 누군가요? 예수님입니다. 인자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피해갈 수 있었어요. 내가 제사장이나 혹은 선지자라고 피해갈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서기관들한테 이렇게 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를 사했다고. 그러면 예수님 스스로 뭐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의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존재야. 라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 문제가 훨씬 커져버렸습니다. 이제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제정신의 사람으로 보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병 고치는 사역을 하다가 광야로 쫓겨나셨어요. 그때는 그냥 광야에서 머무르셨어요. 그런데 훨씬 더 위중한 문제, 이 당시에는 어떤 종교적인 세상이었기 때문에 신성모독을 했다라고 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성모독한 거 아니냐라는 질문에 그 질문을 회피하거나 피하지 않으시고 직접적으로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의 본래의 사명은 적어도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병 고치거나 우리가 관심이 있어 하는 문제 해결이 예수님의 본래의 사명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사명은 뭐예요? 죄를 사해 주려 오신 것이 진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진짜 사명이 죄사함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은 여기에서 뭔가 도망가셨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한 발도 물러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병 고쳤다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는 신성모독이었습니다. 그 신성모독이 뭐예요? 죄 사함을 내가 죄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내가 하나님이야. 너희들 지금 죄인이야.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돼. 라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라고 하면서 깜짝 놀랐다라고 합니다. 이런 일이 뭘까요? 죄의 문제와 병의 문제가 동시에 해결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병의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병만 해결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병 환자 때도 그랬어요. 나병 환자 때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 않으셨으니 그 사람의 병이 해결되었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병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내포된 진짜 의미는 다른 의미라는 겁니다. 중풍병자와 친구에게 중요한 문제는 병 고침이었고요.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중풍병자의 중요한 문제는 죄사함이었습니다. 병 고침보다 더 큰 문제가 죄의 문제였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왜? 우리가 살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 문제보다
죄의 문제가 더 큰 문제냐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인간과 세상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무언가를 고치는 데 있어서 제일 잘 고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거를 만든 사람이 제일 잘 고쳐요. 만든 사람이 없다 보니 뒤에 무슨 AS 기술자 이런 사람이 달라붙는 거지, 실제 제일 잘 고치는 사람은 만든 사람입니다. 자, 우리를 만든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죄를 지은 거, 누가 죄를 지었어요? 아담이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대요. 근데 이 죄가 뭐냐? 고장났다는 뜻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만들었을 때의 모습이 아닌 다른 형태로 우리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담의 죄는 인류의 죄고요. 이 죄라는 단어, 히브리어에서, 헬라어에서 이 죄라는 단어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죄라는 단어의 본래적 의미가 뭐냐면 관역을 빗나간 화살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는 우리를 요 방향으로 가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가고 있어요? 요쪽 방향으로,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 어떠세요? 지난 한 주에 여러분의 삶이, 제 스스로에게도 여러 번 묻습니다만, 제 삶이 지난 한 주에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고 금식도 하시고 하시다 보니 어쩌면 저보다는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운,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들었던 모습에 가까이 살고 계신지 모르겠으나 저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나는 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습대로 못 살고 있을까?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하다는 생각을 종종 하고, 왜 나는 이렇게 답답해하고, 왜 나는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솔직한 제 심령입니다. 근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품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제가 저기를 보고 읽다 보니까 눈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좀 엉뚱하게 읽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 율법이 하나에서 이루어졌대요. 그게 뭐라고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모습대로 살고 있나요? 아니지 않나요? 이게 우리에게는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웃을 사랑하세요. 자기를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문제가 이웃 사랑에서 온 문제인가요? 아니면 나를 사랑하는 데서 오는 문제인가요? 결국은 나를 사랑하다 보니 그 수많은 문제들이 생기지 않던가요? 자, 죄의 결과, 그러한 죄의 결과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제일 먼저 벌어진 일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어떻게 했다고요? 피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이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저 이게 좋아요. 이런 게 싫어요. 저 이렇게 하고 싶어요. 얼마든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짓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출애굽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시죠. 이제는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왜요? 죄 때문에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는 사이였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범죄함과 동시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어요. 정리해보면 이겁니다. 큰 병에 걸렸는데요. 우리를 고쳐줄 수 있는 의사를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나요. 왜요? 죄 때문에.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그 시점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병 고치느냐, 문제 해결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아니에요. 뭐든지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내 눈앞에 뻔히 있는데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에는 뭘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동물을 죽여서 제사장들이 대신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다 보니 인간의 의술 말고는 나의 병이나 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인자에게 어떤 권한이 있다고요? 어떤 권세가 있다고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우리가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읽을 때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셨다라는 얘기, 우리 지지난주에 말씀 많이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하신 거다. 원한다는 게 뭐예요? 저 안에는 병 고치는 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저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가 나병을 고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식해요? 못해요? 인식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면 우리 머릿속에는 뭐만 남아있어요? 병 고치는 거, 문제 해결받는 거, 이것만 우리한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한테 해주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리러 주일날 왜 나오세요? 문제 해결받으러요? 맞아요. 그런데 그 문제 해결받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해결되지 않았나요? 그런데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존재였다고요?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우리의 죄 문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진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대화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하며 하나님 이거 힘들어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해결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금메달과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6g 도금되어 있는 은메달이 진짜 의미가 아니었고 6,30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 받는 연금이 그들에게 진짜 의미가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에 있어서 진짜 의미는 결코 내가 문제 해결을 받았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고작 나의 이 작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일시적인 문제 하나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과 대면하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모든 인류가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말 한마디만으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그것이 십자가의 가치이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값어치라는 것. 여러분께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이들에게 신성모독이라는 이야기를 들을지언정 이것을 꼭 말씀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뭐를요? 내가 이 땅에 온 진짜 의미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찮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문제가 대단한 문제일까요? 아니요. 이 땅을 새로 없는 데서 새로 만드신 분인데 고작 조금 고장 나거나 조금 문제 생긴 것을 고쳐주는 게 하나님한테 큰 문제일까요? 그거 아무런 문제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내가 너를 고쳐주고 싶은데 네 죄 때문에 내가 너를 만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감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만든 그분에게 얼마든지 이곳에 나와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아멘? 진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값어치는 병 고침 받는 것, 문제 해결 받는 것, 부자가 되는 것,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좋죠. 하나님이 여러분께 그런 축복 내려주시기를 저도 원합니다만, 그건 금메달을 딴 선수한테 야, 금메달 그거 진짜 금이야? 라고 묻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짜 기뻐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왜 오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냥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하고 찬양하고 앞에서 누가 얘기한 얘기 듣고 그러려고 오셨다면 여러분 그 예배는 잘못된 예배입니다. 우리의 진짜 예배는 무엇이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왜요? 그러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바로 앞에 저 십자가가 여러분 앞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기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도 문제 해결의 창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라는 거 여러분께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과 대면하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눈에는 우리 문제밖에 안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맨 끝에 있는 저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값어치는 병 고침이나 문제 해결이나 부유하게 되는 것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방금 병 고침 받은 분한테는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도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병을 고침받은. 그런데요, 또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셨어요. 그 이후에는 문제가 안 생길까요? 또 생깁니다. 하나님 부자 되고 싶어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돈 벌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돈이 안 새던가요? 그래서 병을 고쳤다. 문제 해결함을 받았다. 우리가 부유해졌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값어치가 아닙니다. 진짜 값어치는요. 내가 또 문제를 만나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이 땅과 나와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대면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또 아프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또 문제를 만났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가 가난해졌어요. 또 기도합시다. 하나님 진짜 부유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뭔가를 하잖아요. 라고 또 얘기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이제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값어치를 절대로 그냥 눈앞에 몇 가지 문제 해결된 걸로 바꿔치기 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병고침, 문제 해결, 부유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 거기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값어치를 시편 말씀에, 제가 항상 이 부분을 되게 좋아해서 많이 말씀드리는데요. 여기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우리에게 진짜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된 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그 복받은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 내가 문제 생기거나 내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디에 가면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그분은 우리에게 어려운 자들이 아닙니다. 어려운 분이 아닙니다. 언제든 만나주시는 분이 되셨어요. 그분을 피난처로 삼으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이용만 해서 안 되고요. 하나님이 진짜 이런 분이고 나 말고도 하나님을 모르는 내 옆에 있는 저 친구도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 사실을 꼭 기억하며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진정한 의미는 문제 해결함을 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고 뭔가 카타르시스를 느끼기 위해 오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의 진짜 의미는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예배임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또 한 곡의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예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예배는 어떤 것일까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고작 나 같은 사람의 작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류 모두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으니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헛된 발걸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마르티아,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는 것과 다르게 불행하며 답답하고 힘들게 살았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고하고 해결받아 돌아갈 수 있는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주를 사랑하여 주의 부르심을 받아 예배당에 찾아 나와 제사함의 확신을 안고 깨끗함을 얻어 이제 주님과 얼굴을 대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 그래서 저들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 몸에 있는 거, 가정에 있는 거, 재산에 있는 거, 사람 사이에 있는 거,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에 강건한 거,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축복받은 저희 모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